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은 정비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고자 수많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두려움을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신 담대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기적 이후에 바로 사도들이 바로 감옥에 감금을 당하고 많은 협박과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켜 세운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깨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상을 줘도 이런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송하니 이건 표창장을 줘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유태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 전함을 듣기 싫어하고 그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바로 가두었으니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서 노임해 그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들은 다시 교회에 모여 기도하니 모인 것이 진동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사도들 가운데 담대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잠깐 움찔했지요. 너희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말을 전하면 다시는 이제는 살 수 없어 하고서 온갖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었지요. 사실 또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움찔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찾아왔겠죠. 그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협, 엄청난 위협이죠.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생명에 날아가는 위협, 그 위협을 하나님이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을 통하여 강팍하고 완악한 이들이 사도들이 손을 대어 기도할 때 고침받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지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필기를 다음에 합심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들의 그 억누른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여서 크게 합심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안개가 거쳐야 십자가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 것입니다. 주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담대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 가운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일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목이 처형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 성령 충만함이 그 심령 속에 유지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그것이 우리와 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은 정비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감옥에 와 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 생명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우리는 육체가 비록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 있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모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깊은 영성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는 저도 때로 가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힘이 쭉 빠집니다. 그때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다시 안개가 거치듯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거치고 그 다음부터 담대함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십자가 은혜의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고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거센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품 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의 모든 사역에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승리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